은혜의 성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문제 극복의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바꿔보면 어떠냐고 그래요, 어떤 분이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더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는 눈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통 다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퍼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요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리뉴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비하시킴으로 좌절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후배 목사님들께서 제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좀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눌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게 많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거절치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거절치 못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침에 아침 식사 나누면 아침 식사 사드려야죠. 또 아침 식사만 사드립니까? 어려운 가운데 오셨는데 기름값이라도 드려야지요. 근데 만나면서 보면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성도가 그저 6, 7명에서 계속 머물고서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기가 자꾸 겁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가 자꾸 싫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화요일 날 아침에 파사디나에서 목사님이 또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또 찾아 누가 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를 나누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목사님 참 모두가 어렵네요. 모두가 어렵네요. 목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제가 말하는 것이 맨날 똑같습니다. 때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거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혈루증은 고통스러운 질병이지만 드러내놓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질병이 현대인에게 모두 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결국 이 얘기의 본문의 얘기의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의 얘기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도 마음의 혈루증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강렬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이 여인이 삶에 대한 줄기찬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해 동안 불치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기간이 12해 12년.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송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다리까지 이렇게 못 쓰겠다.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서 페인이 오는데 이게 겨가야 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사님 생각이 좀 납디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찌릿찌릿한 그 신경의 페인이 올 때 어떨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페인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년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을 병을 앓고 있으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 그리고 생활의 의욕도 상실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사람은요 약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의욕적으로 해보려다가도 내가 아픈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많은 의원을.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뭐예요? 백방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백방의 노력을. 저보고 누가 목사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시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금방 효과가 있습니까? 그 한의사가 무슨 기적의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대답이 뭔지 압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기도합니다. 제 대답이 그겁니다. 이 여인 여러분 다 노력을 했는데 허사로 끝나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돌려요. 따돌려. 이게 외면하는 거예요. 나와 저처럼 병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함께 앉아서 밥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한 행복마저도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야.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웬만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이 여인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지금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요, 목욕탕에 앉아서 베스트업에서 그냥 샤워하는 줄 압니까? 그냥 샤워기 틀어놓고서 다리를 만지면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찬송. 주님, 심지어는 할 수 있다 하시니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요, 다리를 계속 어루만져 마사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놓지 않았어요. 매사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예배도요, 항상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 속에서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귀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겠어요? 좋은 소문만 있지 않아. 좋지 못한 소문도 많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우리 교우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분에 대한 거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요, 목사님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듣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에 대한 것에 좋은 소문을 마음속에 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보면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듣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으면요 괜히 기분이 야릇하다나? 그건요 불행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기가 복된 기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는 눈으로 짓는 범죄가 많고 여자는 입으로 짓는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는 눈으로 보는 범죄가 많고 여자는 입으로 짓는 범죄가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귀로도 짓는 범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린 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가 되어야 돼요. 목회하면서요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에 조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뭐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생리적인 현상인데 졸아야 되죠. 이게 잘 조는 사람 중에 의외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상습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설교할 때 존다고 해서 신앙이 나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좋은 것이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너무 안락하고 좋아서, 또 좋은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좋은 건 아닙니까? 가끔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조론막이 그러는데 성경에 조론막이 없습니다. 피곤하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조론막이 때문에 조는 겁니까? 조는 것이 신앙에 꼭 나쁜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요, 종종 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는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았어.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딴 생각하고 앉았다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괜히 여기저기 다, 아니 뭐 감찰합니까?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저 사람의 얼굴은 어떻고 저 사람의 얼굴은 어떻고, 저 사람의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나 그러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 잘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순종 안 하는 성도를 양과 대비시켜서 이렇게 염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염소가 나쁜 동물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염소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짐승은요, 기본적으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염소가 가끔 뿔로 받고 고집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염소의 성품이 나쁜 것 아닙니다. 가끔 염소가 왜 저항합니까? 주인이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온순한 염소를 그렇게 만든 것은 주인 책임이야. 주인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다 양보다는 염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양의 목양이 아니라 목염소를 잘하면요,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양을 어떻게 다루냐는 쉬워요. 근데 염소를 어떻게 다루냐는 그건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그 듣는 기 잘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섞여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와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왜 주님의 옷에 손을 잡았습니까? 주님 손으로.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철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주님 팔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애랑곳하지 않고 주님 품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뛰어들어가 안기면서 눈물 흘리면 더 치유 역사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고 그런데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간단한 답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해가지고, 성경 그랬습니다. 노해서 분이 나가지고 참지 못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아니, 최소한 나한테 나와서 지 온몸을 들여서 나에게 무엇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손끝 하나 갖다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좋은 강 많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지 압니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접근해서 주님을 둘러싸 밀고 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어요, 주님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데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접촉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접촉 가운데에서 유독히 이 여인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히 잘 될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의 여인은 막연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보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내 때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때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때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결단과 실천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예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냐 그러면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혈루증이에요. 나가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이 여인이 가만두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갔어요. 믿음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질적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도 두렵지 않은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고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때 헌신을요 과감히 다짐하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과 언어, 기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옛날 우리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푸뚜막에 소금은 넣어야 짜지요. 푸뚜막에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짭니까? 황수관 박사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신경외과에. 근데 너무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CF에 좀 출연해달라고. CF 출연해달라고. CF 출연료를 가지고 사실은 세브란스 병원에 헌금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신은 먼저 자신의 강연료와 퇴직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CF 출입 교섭이 들어왔다는 것이. CF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광고 사진 잠깐 뭐 2초, 3초, 5초 미만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하고 순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촬영할 때 보세요, 여러분. 간단한 장면은 2초, 3초, 4초, 5초 이걸 찍는 데에도요. 밤을 새우면서 수십 번, 어떤 애 수백 번을 반복해서 그걸 찍습니다. 근데 CF 제작진이요. 이 황수관 박사를 보고 놀랜대요. 다른 분들은 출연료를 자기가 가지면서도 촬영할 때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펑크내고 하는데 박사님은 출연료도 자신은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도 하나도 받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CF 출연 광고 계약할 때 이것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하고 자신이 사인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뭐예요? 박사님이요. 자원하여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졌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은 중요한 것이에요.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새 은혜도 없고 새 헌신도 다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은혜 받기 위해서 새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요. 본문 34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본문 34절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경기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간 주간에 펜싱의 에페, 여러분 에페, 펜싱의 에페를 압니까? 에페는 찌르기거든요. 찌르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둘 다 똑같이 동시에 찔렀으면 두 사람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에서 1분 남았는데 5번 찌르기를 성공해서 금메달을 극적으로 찾아내는 그 장면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4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